사랑의 불꽃.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둘 다 잡으려는 욕심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한 마리의 토끼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보통 우매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둘 다 한꺼번에 먹으려는 욕심으로 결정을 못 내리면 결국 어느 한쪽의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무엇이 둘 있다고 가정할 때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만 구미가 당겨지지 않는 법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둘을 모두 갖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맛이 똑같은 두 가지 음식 앞에서 무엇을 먼저 먹을까 계속 망설이며 머뭇거리는 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굶주린 이리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 두려움에 떨며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거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두 마리 사슴을 쫓던 사냥개가 갈팡질팡하다가 두 마리를 다 놓쳐버리는 결과와 똑같다. 나는 이렇게 멍청한 짓인 줄 알면서도 두 가지의 의혹에 휩싸이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탓도 아니요. 그렇다고 자랑거리는 더더욱 아니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의문일 뿐이었다. 방금 전 피카르다가 해주었던 얘기에서 나는 두 가지의 강렬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강압적인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원이 깨지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들이 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것이었다. 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나의 얼굴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겁고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니 그 꿈의 의미가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해몽과 마술사,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하려고 온갖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왕이 꾼 꿈을 알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때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꿈을 해몽하여 여러 사람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다니엘은 왕 다음의 권력자가 되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구해 주었듯이 베아트리체도 그와 같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두 가지의 의혹 때문에 생각이 뒤엉켜
말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서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선행이 왜 감소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다른 하나는 영혼들이 이곳 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것이지요.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려는 듯 그녀는 내 의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먼저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의혹부터 풀어드리죠. 별에서 나온 영혼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별들 속에 미리 창조해 두셨던 것으로 현세에 뿌려져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 인간이 된다. 또한 착한 세계를 끝마치고 나면 다시 별나라로 되돌아간다는 플라톤의 학설이 당신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설 따위가 당신의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류를 깨우쳐 드리지요. 베아트리체는 플라톤의 학설을 반박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지어주실 때 영혼도 함께 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의 선제 영혼설은 아주 잘못된 학설일 뿐더러 오히려 해로운 학설이지요. 지금부터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9등급의 천사들 중에서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며 또한 하느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지품천사 세라핌이나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빌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유명한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 또는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방금 당신 앞에 나타났던 영혼들과 다른 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선 결코 안 됩니다. 또한 하느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은총의 양이 하늘에 따라 각각 많고 적은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베아트리체가 다시 설명하기를 천국에서 그 영광을 받는 자체는 모두가 마찬가지고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영원한 복락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아름다운 삶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좀 전에 그 영혼들이 여기 나타났던 것은 이 하늘이 자기들의 몫이어서가 아니고 다만 천국에서
이곳이 가장 낮은 곳임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었다. 이성의 작용은 감성의 작용에 앞서서 움직이고 있으며 온갖 인식은 감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서 이사야의 한 대목을 인용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베아트리체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으로 하느님의 손과 발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대목은 다른 뜻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 또한 다릅니다. 즉, 감각을 통하여 이성으로 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감성에서 비롯되고 있지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직도 왜 플라톤의 학설이 틀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소.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나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성스러운 교회는 예수 탄생을 예고한 대천사 가브리엘과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진 대천사 미카엘, 또 토비트의 먼 눈을 고쳐주신 대천사 라파엘 같은 천사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남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하며 플라톤의 벗이기도 한 디마에오스가 영혼에 대해서 논한 것은 사실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오류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지요. 그는 자연히 영혼에게 육체를 지어줄 때 그 영혼을 별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믿고서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다시 본래의 고향인 별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으나 플라톤의 논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 그냥 비웃을 수만은 없어요. 만약 플라톤이 좋고 나쁜 선악의 영향을 그 별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그는 과연 어느 진리의 관역에 화살을 겨누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별들이 주고 있는 영향의 원리가 잘못 이해되어 사람들은 별의 영향을 지나치게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일목요연하게 조리가 있었고 또한 일리도 있었다. 사람들이 별들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별에게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화성에는 무신인 마르스가 있고 금성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등의 이야기들도 모두 잘못 인식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풀렸으나 아직 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제 당신을 의욕에 가득 차게 만들었던 그 나머지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입니다. 어째서 천국의 정의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보이느냐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지요. 사실 첫 번째 의문보다도 내가 더욱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의문이었다. 나로서는 이곳 월광천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 크신 하느님의 풍요와 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오묘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한 베아트리체는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하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폭행을 당한 어떤 피해자가 있다고 할 때 책임이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비록 피해자는 폭력을 당했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얼핏 이해되지 않는 논리를 펼쳤다. 의지란 천만 번 뒤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본성이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그 본성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의지는 꺾일 수 없는 것이랍니다. 결국 의지가 작든 크든 꺾이게 되면 불의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지요. 나는 조금 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피카르다와 코스탄차를 떠올리고서 베아트리체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아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결국 의지를 잃고 불의를 뒤따랐던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옳게 보셨습니다. 그녀들은 성소인 수도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들은 지옥에 떨어짐이 마땅하나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라우렌티우스나 무키우스 같은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렐리아누스의 박해로 258년에 순교한 라우렌티우스는 황제의 지독한 고문에도 그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 뜨거운 철판 위에서도 태연할 수 있었다. 또한 무키우스의 일화도 유명하다. 기원전 82년에 사망한 그는 로마를 포위 공격하던 포르세나 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포로가 되자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오른손에 있다며 그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웠다. 그녀들도 자신의 의지가 온전했다면 몸이 자유로워졌을 때 마땅히 본래의 길로 돌아갔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의지를 꺾은 채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사실 굳센 의지란 매우 드물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으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참된 의지를 당신이 지금이라도 가슴 깊이 새긴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 오던 의무는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나의 의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헤쳐나가지 못할 난관이 당장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나약하기만 한 의지였다. 베아트리체는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위로해 주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위로하고 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은 더욱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지요.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늘 가까이 오시어 영혼을 위로해 주신답니다. 그런 영혼들은 하느님의 위로를 진심으로 감사히 받아들이지요. 베아트리체는 이미 축복받은 영혼이었으며 또한 완전한 진리이신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였기에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까 피카르다로부터 고스탄차가 아직도 거룩한 수도자의 베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좀 전에 제가 한 말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순간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본의 아니게 여러 번 저지를 때가 있죠. 그렇게 범하게 되는 죄악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당신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피아 라우스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의 7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피아 라우스에게는 에리필레라는 아내가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서 에리필레는 황금 목걸이에 눈이 어두워 남편이 숨어있는 곳을 적에게 알려주어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다. 알피아 라우스의 아들 알크마이오는 후일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이는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 그렇게 효도의 목적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모순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폭력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결과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 의지가 폭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의지를 지탱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폭력에 동조한 것으로 밖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카르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말한 것이고 저는 그것과는 다른 상대적인 의지를 말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둘 다 진리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샘으로부터 솟아난 거룩한 진리의 물줄기가 마침내 답답하던 내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올라 그녀에게 존경을 표하였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귀한 베아트리체여, 사랑이 담긴 당신의 말씀이 내 몸 안에서 넘쳐 흘러 마침내 나를 구해 주었소. 아직은 나의 사랑이 당신에 비할 만큼 크고 거룩하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소. 나는 어떠한 진리일지라도 하느님의 진리 밖에서는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 인간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맹수가 굴 안에서 쉬는 것처럼 모든 진리도 하느님의 거룩한 빛 안에서만 완성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렇소. 하느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소. 그리고 우리를 저 높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본성이며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소.
베아트리체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거룩한 여인이여, 나의 본능이 또다시 나를 부르고 용기를 북돋워 또 하나의 안개 낀 진리에 대하여 묻게 하고 있소. 혹시 한번 어긋나 버린 서원일지라도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채울 수는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소. 베아트리체는 사랑의 불꽃이 가득 찬 성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